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400년 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아멘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은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더 나아가 내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해서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은 근데 뭘까? 라면서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마음. 저에게는 오늘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아주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좀 말씀하면 좀 이해가 좀 가겠는데, 구체적으로 시간대를 나누지 않고 뭔가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좀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 특히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방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는 애굽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후손 야곱과 그의 자녀들 때에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먼저 갔고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제와 상봉한 총리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과연 괴롭힘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일까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주가 미국의 명문대학이나 또는 미국 또는 유엔의 중요한 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으면 그걸 괴롭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동네마다 플래카드가 붙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괴롭힘이라는 말씀을 그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그 400년 중에서 누가 봐도 괴롭힘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난 그 결과로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인정받았고 대접받았던 시간도 실제로 그 400년의 시간 중에 있었습니다. 자료들에 따르면은 그 전에 대접받았던 시간하고 그 후에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기간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특히 13절에서는 왜 속된 말로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400년의 괴롭힘이라고 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요. 어쩌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괴롭힘이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 그 자체. 자, 괴롭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다. 억압하다. 나를 억압하다. 누르다. 나를 누르다. 자, 이제부터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른다면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상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참고 누르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사는 세상이 정해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해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성공. 사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생존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누른다. 아마 다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아마 다 그렇게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3절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사는 세상을 섬긴다. 그들이 이방에서 섬긴다. 그렇게 섬겨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으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 참고로 섬긴다는 말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섬긴다라는 단어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로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래 이 섬긴다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긴다, 일을 한다, 이 단어에 대한 조금 약간 잘못된 그런 관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섬기는 사람하고 섬긴다는 것하고 일을 하는 것은 고생을 하는 거야. 고생하는 건 낮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속된 말로 그 단물 다 빠질 때까지 일을 해야지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 주어진 섬김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버려지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자리, 설령 최고의 자리, 당신은 신입니다. 그렇게 높이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마치 신과 같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아주 비참하게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괴롭힘이라는 단어. 물론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말하고 견주어서 같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포함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멍해입니다. 특별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에덴을 떠나게 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멍해.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 참고로 성경시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흙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흙은 부정한 것이다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오늘 말씀이 비록 시간상으로는 먼 옛날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읽혀지고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이 주는 모든 과제와 모든 괴롭힘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세상이 주는 모든 과제와 모든 숙제와 더 나아가 모든 괴롭힘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괴롭힘이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에서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라고 그렇게 첫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고단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라고 거기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 다 좋은 것도 없지만 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전체를 예고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앞부분에서는 이것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잘 대접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은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지만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명이 70명이 되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70명이 더 나아가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합쳐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다시 말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400년을 괴롭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 괴롭힘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어쩌면
앞으로 예비된 본격적인 어려움과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감당하도록, 능히 감당하도록 체급이라고 하죠. 그 체급을, 몸집을 상당히 키워주신 분이 이 성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3절에서 괴롭힘이라고 예언된, 특별히 400년 그 후반부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 어려움 중에서도 1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괴롭힌 그 나라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그렇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재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 그 역시 그 나라를 나오고 나서의 모든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없지만 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때는 다 좋다고 누리죠. 나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좋은 것으로 가득할 때에도 그 다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쁜 것으로 가득할 때에도 좋았던 때를 기억하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그 다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득 차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약간 좀 이제 죄짓고 싶어 하는 구석이 좀 있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가득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가득 찰 때에도 교만하거나 방탕하지 않으며 나쁜 것으로 가득 차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 모르는 채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간섭하시고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4절과 16절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4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애굽을 징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관하시고 사건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잘 모른다. 이집트의 바로가 그렇게 반응을 했죠.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크고 작은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벌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하면서 자기 목을 내놓는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항을 하죠. 반항을 하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의 그 거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권세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권세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세라는 것을 갖지 못해서 그렇지 조그만 권세가 주어져도 그 권세에 대한 욕심은 너무나도 강해집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약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작게라도 내 권세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그 권세의 자리가 마련되면 거기서 어떻게든 간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저렇게 많은 아파트와 저렇게 많은 빌딩과 저렇게 많은 건물 중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사실 그렇게 잘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권세의 자리를 그만큼 욕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되면 13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객은 손님이죠. 손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은 어디까지나 권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손님에 불과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손님이라도 괜찮고 내가 권세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고생하는 것, 세상의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베푸시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는 세상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물론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중요하죠. 저희들에게도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